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편할 것이다.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지키고 굴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되지만 1억이 있거나 10억이 있거나 100억이 있으면 그걸 굴리려고 하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거리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지킬 것이 적은 사람들이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이 고민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고민이 많을까요? 네? 장로님 웃으시는데 목사님 당연한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예. 당연히 어른들이 고민이 많죠. 이 책임질 것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신이 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갓난아이에게 여러분들이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말해봐. 왜 말 안 해? 왜 못 뛰어다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한번 웃어주면 그 부모님이 그냥 끔뻑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었는데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싸기만 하면, 또 가끔씩 웃어주기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쏙이 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요. 또 어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요, 사람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기대가 높아지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시선을 줍니다. 아유, 저 나이 먹도록 저거밖에 안 돼? 대학 나오고도 아직 취업 못했어? 이런 어떤 시선을 가지죠. 저도 한때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기독교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그 사역 때문에 오게 되었고,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그만두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셋째, 넷째가 세찬이하고 조은이가 너무 어려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에 어느 은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오셨다고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해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한 12시간을 운전을 해서 올라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사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놀고 있냐? 너는 목사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돌아오는 길에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 열매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물어보는 게 너 신자냐? 너도 제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왔어요. 17절까지 8번이면 두 절당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온 꼴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랬습니까? 제거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한 걸 보면 이 하나님도 어지간히 열매를 찾고 계시는 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닥달해서 공부시켰다가 공부 못하면 밥도 굶기고 집에서 막 쫓아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상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과연
구원에 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구원을 취소시키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나는 불에 던져버릴 어떤 그런 사람 같아. 그러면 사탄이 맞장구를 치죠. 그래, 네가 무슨 신자냐?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속 마음이 처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매일마다 바쁘다 그러고 매일마다 피곤하다 그러고 뭐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피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도 컴플레이너가 있어요. 제가 별명을 지어주는데 늘 불평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서 긍정적인 이 마인드로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요 또 우리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도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늘 부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세상에서 자꾸 도피하고 숨으려고 하죠. 급기야에는 자존감도 떨어져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신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점점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서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이 말한 다른 내용과 틀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요한의 말과 자기의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내용과 다른 성경과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에베소 2장 8절이나 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없었어요. 11명의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성찬식 도중에 최후의 만찬 도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 특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러면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사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누구냐? 이 불신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타작마당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알곡을 다치게 할까봐 그냥 두라고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정결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신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불신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테이프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테이프로 감아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 해석을 보면 이 열매 맺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신자들의 열매 없는 행위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깊게 들어가는데 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라고 할 때 이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bea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맺었다가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나무에서 가지가 어떤 가지가 마르게 되는 건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그 가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지를 제거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를 제거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농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가지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인데 이 구절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중생하지 않은 죄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가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기본 뜻, 제일 많이 사용되는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드피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축 처져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는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성경에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쓴 때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게으르면.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4절에도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정확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한 번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셨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사실 이 볼품 없는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라 포도 능쿨이라고 봐야 되는데 볼품이 없어서 우리가 보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상용도 아니고 또 뭘 만들 만한 그런 제목도 아니죠. 또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열매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나무를 심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없애버리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너희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포도나무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열매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는커녕 먹지 못하는 들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가짜죠.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싸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66억을 교회 돈과 그 총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가짜다, 예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나무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가 진짜라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가짜 아니냐, 우리가 그런 가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람 구실 못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서의 열매들은 자기 힘으로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고 학위가 있고 재산이 있어도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정말 필요해서 엄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약해, 나 이 부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학원 보내줘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학생들이 어느 학원에 가가지고 효과를 봤어요. 당연히 그런 학생들은 어딜 가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효과를 보면 학원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SAT 점수가 300점, 400점이 올랐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라도 안 보내면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옆집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말고 저 다른 학원이 훨씬 더 좋다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그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이나 그 목표가 자기가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집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관이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좋은 결과를 가집니까? 자기 자녀를 알고 자기 자녀를 믿어주고 소신 있게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앤디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앤디 홀은 아니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똥 싼다고 누가 그거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입던 옷, 속옷, 여러분들 제가 속옷 좀 가져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유명해지면 그 속옷을 사려고 경매에 붙이고 매덕에 사가는 거예요. 이 말은 유명해지면 앞뒤 재보지도 않고 우르르 따라가는 대중들의 그 심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신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떼어놓게 하느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내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요, 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면 가슴에 묻어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점 더 잊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기도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다 틀어놓지 주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부터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강제로라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마지막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인데 그 뜻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제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 50%는 선교하자, 교육하자, 구제하자 해놓고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교 아이들 밥 사놓고 밥 사준다고 먹이고 성경 공부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불안하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의 열매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몸 얼마나 많이 아낍니까? 내 몸에 좋은 것 입어줘야 되고 좋은 것 먹어줘야 되고 피로가 쌓이기 전에 다 쉬려고 하잖아요. 뭐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조금 후에 이 말씀을 마치고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드러내서라도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계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사람 꼭 다른 걸로 갚아주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우리와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또 계산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이용해 먹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시터 하는 거 아닌가? 뭐 어떨 때는 밑 빠진 물에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자주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그 열매를 빨리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이런 위로를 받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슨 열매로 알 수 있느냐? 사랑의 열매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자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